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여러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성수학교를 하다가 보니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말씀이 보이고 우리 현실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입니다. 어떻게 할까? 점점 마음에 북받쳐 오르는 것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일하자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제가 왔습니다. 새벽 성수학교를 하면서 생각한 것이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읽었지만은 읽는 성경이 잘못 이해됐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편하게만 적용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큰일 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큰일 일어날 일이 뭡니까? 우리 구원에 치명상 되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서로 나눠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전해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우선 첫 시간 제가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3장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24장에서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내용을 여기 주셨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25장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25장을 보니까 거기에 비유들이 25장에 3개가 나와요. 3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 비유가 잔치 비유가 나오죠. 25장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와 같다고 했습니다. 10처녀 가운데서 5처녀와 5처녀가 있는데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들이죠. 그러면은 10처녀 가운데 5처녀가 있는데 5처녀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분의 기름이 있고 여분의 기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둘 다 처음에는 불이 붙었습니까? 불이 붙었죠. 그래서 멋지게 살았습니다. 더디오시는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다 졸며 잤습니다. 자는 동안에는 불이 혼자만 켜 있고 밝혀지지 않고 본인은 아무 관계없이 잠을 잤습니다. 둘 다 잤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오실 때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소리가 외쳐질 때 한 부류는 여분의 기름이 없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던 그 등잔 속에 있던 것은 다 타버리고 나머지는 더 이상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 여분의 기름이 뭡니까? 여분의 기름. 예? 성령. 여분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5처녀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고 안식을 철저히 지키고 11조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분의 기름이 없었어요. 그날 일과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여분의 기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분의 기름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말씀이 먼저, 말씀이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부족할 때 현실만 누리고 교회 출석만 하고 그 정도로 하는 것은 넉넉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이 돼야 될 텐데 더 이상 말씀이 없고 기도가 약하고 또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다섯 처자는 슬기로운 처자가 됐었는데 그 사람들은 뭘 했어요? 불을 밝혔습니다. 불을 밝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을 밝힌다는 말. 불은 어디에다가 밝힙니까? 어두운 데 밝히는 거예요.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 안입니까? 밖입니까? 밖에다가 불을 붙여서 밝혀야 될 텐데 밝히지 않고 꺼진 상태에서 잤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누구예요? 보편적인 재림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나치게 적용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편적인 재림교회, 으뜸미지근한 재림교회. 안 나가진 않아요. 교회에 나가긴 나가는데 예배도 드리고 모든 거 다 해요. 그런데 빛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빛을 비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미 문은 닫혔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상상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춘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빛을 비추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째 번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다들 하나씩 있으면 좋겠죠? 저는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사람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로 남겼으되 1달란트 자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죠. 5달러 받았다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5달란트가 또 있습니다. 며칠 가지고 왔어요? 열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는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주인의 즐거움은 이 미래에만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주인의 즐거움이 뭡니까? 주인의 즐거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즐거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가 초점이에요?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초점입니다. 내가 구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초점이에요. 교회 다니고 신자 노릇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정말로 구원받은 그 자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달란트는 뭡니까? 달란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것이 달란트예요. 이 달란트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1. 무엇대로? 자기의 역량대로. 하나님께서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기 때문에 조금 주고 이 사람 많이 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역량대로. 여러분 어떤 역량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침마다 조용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기도로 씨름할 때
이것이 영량입니다. 영량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5달을 주어요. 그 사람은 나가서 장사했습니다. 다 각각 배를 남기고 왔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디다가 두었어요? 땅이 어디입니까? 땅에 묻었는데 땅이 뭐예요? 땅은 머리입니다. 여러분, 씨를 심을 때 어디다가 심어요? 땅에 심지요. 복음의 씨는 어디다 심어요? 여기다가 심어요. 그래서 땅에 묻었다고 하는 얘기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복음 가지고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 자체가, 있기만 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묻었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게 복음의 마음속에 있어서 자기는 믿고 있어요. 교회는 다닙니다. 11조 내고 있고 안식일 지키고 있고. 하지만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사하는 것이 뭘까요? 이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사람들도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받게 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사명이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 전부 다 그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조직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무엇만 합니까? 죄송하지만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감동을 많이 받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비유의 얘기, 이 두 번째 비유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보통 이 달란트 비유를 설명할 때 각자가 가진 탤런트,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또 가르치기 잘하는 사람, 무엇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이것을 달란트 사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하지만은 본질적인 문제는 달란트는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이르되,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빼앗기고 싶으십니까? 장사해서 남기고 싶으십니까? 이제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이 비유를 들었습니까? 우리 일생에 수십 번 들었을 겁니다. 비유를 듣고 은혜 받을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한심해요, 교회가. 얼마나 한심한지 기가 막혀요. 누구 마음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기가 막힙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연금만 내라고 한다. 뭐 안식일 지키고 뭐 11조 내고 뭐 어떻게 하라고 이것만 강조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많은 신자들이 깨닫지 못한 채 교회에 신자 노릇만 하고 있는 이 부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류는 조만간 둘로 갈라질 때 완전히 갈라지는 모습을 또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시고 서로 용기 주고 힘 주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머리에만 간직하고 있던 사람 내쫓으라. 판단이 되셨습니까? 지나친 말씀을 드립니까? 과거에 읽을 때 저 그렇게 안 읽었어요. 그래서 듣기 좋게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도 전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전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너무나도 좋아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격해서,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때 전도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철학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근본 태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것 일어나지 아니하면 여전히 똑같은 생애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내쫓으라. 이런 선고를 받기 전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바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이거는 또 누가복음에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또 나올 겁니다. 여기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열 문화가 있어서 한 사람에게 하나씩 주었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첫째가 나와 주인에게 이르되 당신의 한 문화를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것을 다섯을 문화를 남겼나이다.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또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사람이 문제예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가지고 왔죠?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장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가 뭡니까? 이 돈이 무슨 돈이에요? 바로 내가 가진 복음입니다. 나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똑같이 나눠줬는데 다 장사를 했는데 이 사람은 장사를 하지 않고 수건으로 잘 보관해 뒀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대체적인 재림교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만 믿고 나만 교회 가고 나만 하틀락 참석하고 나만 모든 것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누질 않아요. 누구가 봤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바리새인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들만 구원이 있겠다고 생각해요. 우리만 구원이 있다. 당신들은 안식일 안 지키지? 구원 없어. 이것이 우리의 굳은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는 당신의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똑같아요. 아까 그 양중 비유와 똑같은 말씀으로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거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곁에 있는 여사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에게 주라 하니 빼앗기리라. 장사를 왜 안 했어요? 법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애정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애정 전혀 없습니다. 딱딱한 법적인 관계예요. 율법주의자입니다. 내가 법을 지키면, 안식일 지키면 구원 받겠거지. 이와 같은 생각만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염소와 양의 비유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각각 두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여쭤봅니다. 여러분 어느 편인가요?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이제 보십시다. 내가 어디 편에 앉아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예요? 6가지입니다. 6가지.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던 것을 헐벗은 것을 옷을 입혔나이까? 병드실 때 옥에 갇혔을 때 언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그런 일을 못 봤습니다. 못 봤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러면은 음식을 줬다는 말은 무슨 음식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음식이 많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먹이겠어요? 무슨 양식입니까? 말씀의 양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에요. 그러면 목마른 것은 생명수를 주었을 텐데 무슨 물입니까? 사이다가 아니고 이것은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영생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그네 된 것. 누가 나그네입니까? 이 땅에 난 사람은 어린아이부터 늙을 때까지 태아에서부터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모두가 다 나그네 생활입니다. 이 나그네 된 사람들을 들여서 자비집에 들여서 하룻밤 재워가야 합니다. 편히 쉬게 하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안정감을 주고 인생의 길을 보여주고 우리가 여기서 방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면서 그 길로 가십시오. 같이 갑시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헐벗은 것. 지금 세상 사람들이 헐벗고 있습니까? 헐벗고 있어요? 아니에요? 다 입었죠? 저보다 좋은 옷들 다 입고 살아요. 그 옷은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햇빛이 나면 다 없어질 옷이에요. 어떤 옷을 입혀야 됩니까? 양의 가죽 옷을 입혀줘야 합니다. 누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양의 가죽 옷을 그 사람들에게 입혀서 구원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담 해와가 입었던 옷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을 보았습니까? 지금 병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무슨 병이 들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무슨 병이 들었어요? 무슨 병? 죽을 병.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잘 산다고 건강하다고 뻐기고 사회에 여기저기서 막 돌아치기지만은 사실상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병에서 낫게 해주는 사람 처방이 누구가 가지고 있습니까? 육신의 처방과 정신적 처방과 영적 처방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재림교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분명히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끝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프라이어리티는, 우리의 첫째 우선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째예요. 마지막이요. 중심입니다. 옥에 갇힌 것. 누가 옥에 갇혔나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형무소를 찾아가요. 그거 좋지요. 그거 찾아가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만 옥에 갇혔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옥에 갇혀 있어요. 어떤 옥에 갇혀 있습니까? 조만간 선고가 날이면 사형이다. 사형받기 직전에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옥에서 나오게 해서 속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일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염소에게 물어봅니다. 똑같이 물어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염소는 주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몸을 양식이나 육신의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것도 포함되겠지만은 그것이 초점이 아닌 것을 생각하실 때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전도하는 것이 초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목마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았다, 안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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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았다. 모두가 다 안 한 것뿐입니다. 수건으로 싸두었고 땅에다가 묻어두었고 그리고는 나 혼자만 믿는다고 자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친히 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제 예수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왜 안 하겠습니까? 다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직접 오셨다고 하면 얼마나 지금 난리가 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지금 계시는 예수님과 육체로 계신 예수님과 달라요? 같아요? 똑같아요. 영적인 차원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큰 자가 됐죠. 복음 때문에. 그래서 다 까끌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다 같이 시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제는 판단하실 수가 있죠.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저도 염소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양의 노릇을 하고 싶습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무슨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죠. 다 잘 아시죠?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되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보고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대련하여 두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나야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은 여기서 자,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예? 우리예요? 보십시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누가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 여리고는 죽음의 골짜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죽음의 골짜기로 간 사람이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빨리.
아담과 하와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여리고로 내려갔어. 그래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뱀을 만났죠. 뱀이 바로 강도예요.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옷을 벗겼습니다. 벗겨졌어요? 안 벗겨졌어요? 벗은 줄 알지 않았습니까? 벗겨졌어요. 거의 죽게 됐습니까? 먹는 날에는 죽으라고 했기 때문에 죽게 됐죠. 죽게 됐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를 지나가다 보더고 레위인도 지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선한 사람입니까? 공정 잘하는 선한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어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 그리스도.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와서 거기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르러 여행하는 중 그를 불쌍히 여겨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있는 것 다 내주셨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기름은 무엇이고 포도주는 뭡니까? 기름, 성령, 포도주, 예수님의 피. 우리가 구원받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 예수께서는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셔서 상처에 부으셨습니다. 상처가 뭔가요? 죄의 흔적, 죄로 일그러진 것, 죄의 고름덩어리가 가득한 것, 여기다가 붓고 싸매고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짐승에 태워, 무슨 짐승인가요? 소. 예수님은 소로 대표되죠? 또 양으로 대표되죠? 염소로도 대표되죠? 짐승에 태워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주막이 뭐예요? 술 파는 집, 나그네 지나가면서 한 잔,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돈 받고 하룻밤 자고 가는 것, 주막, 술집. 예수님께서 술집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 주막이 어딜까요? 예? 어디예요? 여기가 주막입니다, 여기가. 네. 바로 여기가 주막이에요. 예수님께서 환자를 데려다가 여기다 들여놓으셨어요. 돌보아 주라. 무엇 가지고 돌보아 줍니까? 우리의 인간의 얍삭한 기술로 돌보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얍삭한 마음으로 동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피, 성령님의 능력, 이것으로 치유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부터 치유를 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지금 심판을 보니까 네 가지 심판이 남았죠? 다 탈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재림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며, 데나리온 둘을 줬습니다. 하필 왜 둘입니까? 데나리온이 뭔가요? 데나리온이 뭐예요? 치료비입니다. 치료비. 여러분, 치료비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신약과 구약. 데나리온 둘을 주며 이것을 주고 이것을 가지고 치료해 줘라.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할 것은 말씀을 가지고 치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니 어떻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자신도 치료 못하고 남도 치료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항상 뭐만 나와요? 환경이 좋고 조건이 맞아지면 서로 좋아. 목사님도 조건이 맞아지면 서로 좋아. 나를 인정해주면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야. 나하고 조금 관계가 멀어지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는
어려워집니다. 똑같아요.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씀을 빌 수도 있고 안 빌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교회가 조용하다고 해서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공부를 안식일 교인들은 많이 한다고 하죠. 아는 것은 많다고 하죠. 진짜 비었습니다.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를 하되 피상적인 공부가 아니고 내용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비용이 더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용을 더 주십니까? 어떤 비용을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더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고 남들이 모르고 있는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언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비용이 더 들면 우리가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넉넉히 치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책들은 많이 꽂아놓고는 있지만은 읽어야 말이죠. 오늘 읽기 싫으면 분 계신 줄을 제가 믿습니다. 착실하게 하시는 분 계신 줄을 제가 알아요.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만간 오실 텐데 우리에게 충분히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주의 총 관심사가 뭘까요?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것은 고사하고 빛의 속도로 아무리 무궁히 가도 끝이 없는 우주입니다. 이 우주의 전체의 관심사가 뭘까요? 자, 하나씩 보십시다. 아들 하나님의 관심사가 뭔 거예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있죠. 예수님이 잃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또 찾은 즉 시작. 또 찾은 즉 즐거워하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 우주 전체가 있는 기쁜 것보다 더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안 하겠습니까? 이러한 기쁨을 예수님만 가지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같은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거 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는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어느 도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잃은 동전을 찾는 여자의 비유가 있죠. 방을 쓸고 쓸었습니다. 뭘 켜고 쓸었습니까? 등불을 켜고 쓸었어요. 등불이 뭡니까? 성령님을 말합니다. 여자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전도해서 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시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했습니다. 잃은 동전 하나를 찾았기 때문에. 잃은 동전이 누굽니까? 바로 내 옆집 사람 박씨 아무개, 내 뒷집에 내가 가고 있는 이발사,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내 이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집 나간 아들을 돌이키는 비유. 이것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한 장 속에 다 있어요. 그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지금이나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세 분이 모두 다 어디에 총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구원과 나의 가족의 구원과 이웃의 구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많아요? 무엇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다 각자 관심이 다르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네. 그러므로 우리의 철학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의 3분의 2가 이 지구의 구원을 위해서 동원된 건 아십니까? 3분의 1은 어디 갔어요? 3분의 1은 마귀가 돼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다행히 3분의 2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니 모든 천사 얼마? 3분의 2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지금도 나에게도 천사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확실하게 우리를 위해 우리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들은 구주의 보혈로 산 영혼들을 긴장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주시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인간 영혼의 가치를 본다.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봤습니다. 아하, 저런 무가치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것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귀한 인간입니까? 천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취급하고 있죠. 마구 먹고 마구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좋아하는 대로 살고 있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막상 우리가 구원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지덕지해서 주님께 나가야 할 텐데 이렇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주 거민의 관심사.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우주가 지금 보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리가 이렇게 먼데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100년 전에는 못 본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는 안방에서 어디 사건을 봅니까?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 과학도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달나라를 보고 있는데 우주에 망가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과학을 통해서 천사들의 하는 일, 우주 관심사들이 얼마나 잘 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O.J. 심슨 재판하는 건 2년 동안 지겹게 보셨죠? 지구의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고 인간들이 자꾸만 빼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좀 합시다 할 때는 난 못해 하면서 피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얼마나 우주 거민들이 안타까워 생각하겠습니까? 그럴 때 좀 덥석 쫓아가서 좀 같이 협력하고 일 같이 하고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부흥 발전하게 될 텐데 내 자신의 구원이 확증될 텐데 이것들을 빼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을 저는 100번 느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온 우주는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투쟁의 마지막 장면을 보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우주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한 영혼, 하늘에서 볼 때 한 영혼의 영혼은 재산과 가옥과 토지와 돈으로 이루어진 온 세상보다 더욱 귀중하다. 한 영혼의 회개를 위하여 최대한으로 우리의 자원을 부과해야 한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대어 보지도 않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보니까 너무나 제 자신이 한심해요. 바로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 인도한 영혼은 그의 주변에 하늘의 빛을 퍼뜨려 도덕적 흑암을 뚫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다. 시작. 한 영혼의 가치는 너무도 커서 그것과 비교할 때 온 천하는 얼마나 하찮게 보이는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한 영혼, 시시하게 보이는 한 사람,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시시하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교회란 이것은 제가 있는 교회에 안식교 반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반생이 16명이 있었어요. 교회란 내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대답을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보금자리, 또 한 사람은 안식처, 또 한 사람은 쉼의 장소, 병원, 리마인더, 상처 주는 주고 상처 받는 곳. 솔직하죠? 예, 맞습니다. 배우는 곳, 영적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이들이 모인 단체, 학교, 훈련장, 위로받는 곳, 준비하는 곳, 마음이 쉬는 곳,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 대답을 보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전도한다는 데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 다 내 마음을 위로받고 그저 편히 쉬고 내가 세상살이에서 힘들었던 거 좀 와서 편히 좀 안정하고 누리는 것, 이것을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비단 그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대체적인 교회가 다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 현상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한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빛, 귀한 빛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친다. 그러나 그들이 그 빛에 의해 구원받기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빛에 맞게 살지 않는다면,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 빛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야말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이제야말로 말씀을 읽어서 깨달을 때가 됐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맞게 살고 동시에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어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빛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 활동, 이 모든 것들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1987년 10월 16일 18개월 동안 우물 속에 빠진 아이 제시카 맥귤러라고 하는 18개월 된 아기를 구출하는 작전입니다. 어디 가는지 잃어버렸어요. 찾다 보니까 그 우물에, 폐쇄된 우물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죠. 동원된 장비만 해도 굉장합니다. 매스컴에서 이것들 다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가 다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아기를 끌어올리죠. 바로 그 아기를 끌어올린 이 아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기가 지금은 29살 됐어요. 지금 어떤 생애를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이 없다고 하면 몇십 년 더 살다가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사람 복음은 그 사람을 몇 년 더 살리겠습니까? 내가 전도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몇 년 더 살까요, 그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 사람하고 불과 70년밖에 못 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라도 아까워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이렇게 동원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세월호. 지금 만 일주기 1년 됐죠? 네. 세월호가 지금 침몰되고 있는데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유람선입니까? 구명정입니까?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시 한번 크게 대답해 보세요. 교회는 구명선입니까? 유람선입니까? 크게 대답 좀 해보세요. 유람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람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서로 파틀락하고 즐겁게 놀면 좋아. 그래서 파틀락하고 집에 가요.
안 오면 미싱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교회는 내 목숨 내놓고 구원하는 일에 투신해야 될 것입니다. 요거 길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9시가 됐는데 다 같이 시작. 내게 문제가 이렇게 제시되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한 사람이 파도에 헛되이 싸우고 있던 중 보트 한 척을 발견하고 마지막 남아있는 힘을 다해서 그 보트에 접근하여 그 가장자리를 손으로 겨우 잡았다. 힘이 빠져서 그는 말할 수가 없었지만 그 얼굴에 나타난 절실한 고뇌는 인간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그러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그를 끌어올리기 위해 손을 뻗는가? 아니다. 저들은 고통에 빠진 그 지쳐있는 손을 뿌리쳐서 파도 속으로 가라앉혀 두 번 다시 떠오르지 못하는 것을 온 하늘은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장면이 거듭해서 벌어졌다. 바로 이러한 영혼들을 위하여 성량물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아닙니까? 모처럼 교회 나왔는데 교회에서 싸움하는 것을 보고 다시는 오지 않아요. 뭡니까? 겨우 구명정을 잡았는데 그것을 발로 밟아서 쫓아냈다는 말입니다. 예? 목사님이?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에 써진 거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 안 했어. 목사님도 한마디 하시죠. 한마디 또 하시죠. 하여간 이 사업은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업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업을 우리가 목숨 바쳐 일할 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슨 사람처럼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제 우리의 생애를 정말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도해야 할 부담이 있게 되죠. 전도하려고 애를 쓰셨죠. 그런데 여러분 장사를 하려고 하면 내가 가진 상품을 바로 알아야 장사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못합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가진 상품이 무엇인가 분명히 보겠습니다. 오후에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쉽게 장사를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해서 다른 사람 나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우리 가족도 구원하고 모두 다 구원의 가정에 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이요 목적입니다. 끝났습니다.